오늘은 하늘의 사람들 123번째 사도행전의 지경을 넓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거의 2달 만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사도행전을 보게 됐습니다. 오랫동안 이제 절기와 여러 가지 행사들을 겹치면서 사도행전으로 와서 이 사도행전을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마무리가 안 돼가지고 오늘 지경 시리즈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사도행전을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여호수아서 강해로 약속의 땅을 정복하라 정복자 시리즈로 신년의 지경에 맞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붙잡고 나가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도 오랫동안 우리가 이 사도행전 말씀을 잘 보지 않았기 때문에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보았던 사도행전 말씀을 요약해드리면,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 잘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복귀를 했는데 예정대로 도착하자마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군중에게 붙잡혀가지고 끌려가죠. 그래서 처음에 벨릭스 총독에게 찾아갔다가 2년 후에 베스도, 그리고 찾아왔던 이 아그리빠 왕에게 신문을 당하는데 죄가 없어서 결국엔 로마의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27장은 저희가 스킵을 하기는 했는데 이 27장에서 유라굴로 그 광풍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지금 막 여러분과 함께 읽었었던 이 본문을 통해서 로마에 막 도착한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요, 재밌게 마무리가 되어져요. 뭔가 지금까지 기대했었던 로마 이야기가 막 펼쳐질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28장을 딱 여는데 열자마자 미완료의 문장으로 그냥 거기서 끝나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오픈 엔딩이라는 말을 씁니다. 시작은 있는데 맞춰지지가 않았다라는 거죠. 왜 사도행전의 28장에서 미완료로 끝난다 그랬죠? 29장, 사도행전의 29장은 오늘날 현대의 교회와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까지도 계속 증거하며 사도행전의 28장 이후에 29장을 써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미완료로 끝나고 있다라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눴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사도행전이 28장에서 마무리가 되어지는데 그거 지경을 넓혀서 29장까지 그 삶의 복음의 지경을 넓히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바울의 마지막 장면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그 중요한 영적 원리를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과 나눌 영적인 원리는 예수의 소망에 매여 있을 때, 그때 사도행전의 지경이 28장에서 29장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되게 해달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정말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20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나는 여러분을 뵙고 말씀드리려고 여러분을 오시라고 청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쇠사슬에 매여 있다라고 로마에 지금 도착하자마자 유대인 지도자들을 잠깐 초청을 해서 이 바울이 이들에게 권면을 하는 말씀이 바로 20절 말씀입니다. 본문의 해석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옛날 성경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개역개정에는 높은 자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을 거예요. 유대인들의 높은 자들. 이것은 오해가 좀 될 만한 소지의 말이에요. 세번역이 번역을 잘했는데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맞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은요, 높은 사람들이 없었어요. 재력이 있거나 물력이 있거나 명예가 있거나 권력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수년 전부터 노예로 끌려왔었던 1세대 유대인들이 정착을 했기 때문에 최하층의 노동자 계급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연로한 사람들, 회당의 회당장이나 아니면 그 연로한 장로들이 그 시대의 리더십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은 절대로 높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개역개정판을 보면은 바울이 이야기하는 본문의 내용이 다 그냥 일반어로 쓰여졌는데 표준세 번역은 존칭어로 쓰고 있어요. 이게 맞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지금 통독을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세번역 성경을 쓰는 이유는 원어 성경에 가장 가깝고 현대어로 가장 이해하기 쉬울 정도로 잘 번역이 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되도록이면 성경 통독을 하실 때 세번역을 가지고 통독을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지금 자기의 그 고백을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지금 쇠사슬에 매인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입니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스라엘의 유대 지도자들 앞에 서 있는 이 바울은 수갑을 차고 있어요. 수갑이 어떤 수갑이냐면 한 손은 자기 수갑, 한 손은 로마 병정의 수갑. 그러니까 옆에 로마 병정 한 명이 같이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상징적인 표현이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바울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그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인생의 수많은 쇠사슬과 멍에를 지면서 그것에 매여서 살아온 게 바울의 인생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40에 한 대 감한매, 사람들의 수많은 외면과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돌맞음과 풍랑과 기근과 핍박, 수많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쇠사슬과 멍에에 매여있던 삶, 그게 바울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참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단 한 번도 자신이 짊어졌던 이 멍에와 쇠사슬을 한 번도 부끄러워하거나 그것을 무겁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생각했다는 점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요점입니다. 얼마 전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이라는 기사를 아마 여러분이 신문 기사나 아니면 그 인터넷을 통해서 아마 보셨을 텐데, 한 사람의 거기에 등장하는 발은 오래 뛸 수가 없는 평발임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훈련을 통해 수많은 상처와 여기저기 스파이크에 찍힌 물집과 굳은 살로 인해서 정말 보기만 해도 참 못생긴 발이다, 이게 절로 나오는 그런 발이었고요. 또 다른 한 명의 발은 정말 못생기다 못해 흉측했죠. 모든 발가락에 마디마디가 부어 올라가지고 팅팅 불어서 여자의 발임에도 불구하고 기형적인, 마치 짐승의 발과 같이 인간의 발이 아닌 것처럼 흉측한 모습의 발의 모양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두 발의 주인공이 누구였죠? 우리가 잘 알듯이 축구선수 박지성 선수와 발레리나 강수진 자매의 발이었습니다. 우리는 동일하게 이 발 사진을 보면서 야, 참 흉측한 발이다, 야, 참 못났다, 야, 나는 저런 사람들처럼 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 혹시 있으셨어요? 아니죠. 오히려 그 발을 보면서 세상에서 정말 아름다운 발이구나, 나도 저 사람들과 같이 내 삶에 열정을 가지고 내 인생 한번 저렇게 살아보고 싶다, 이런 마음에 흥모가 생기지 않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울과 이 앞에 모여있는 유대인 지도자들의 만남이 그러했습니다. 셋방에 모여가지고 어둠침침한 그곳에서 쇠사슬의 착고에 묶여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는데요,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그 순간 가슴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유대인 지도자들은 1세대들이 먼 그 로마 땅으로 이민자의 생활로 노동자의 삶으로 돌아와서 한 세대가 지났는데도 계속해서 노동자의 삶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가난의 삶을, 무시의 삶을, 이스라엘에 있었으면 잘 나갔었을 사람들인데 이곳에 와서
최하층의 빈부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살다 보니까 무시를 당하고 또 매맞기도 하고 천대를 당하면서 살아가는 그 억압된 삶을 살아가는데 날마다 한탄이 나오는 거예요. 날마다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의 이 한탄스러운 이 삶에 멍해진 이 삶보다 더 힘들고 몽측하고 아주 몰골스러운 이 쇠사슬을 매어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는데 조금도 위축되어져 있거나 조금도 절망하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 뿜어져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 있는 소망으로 가득 찬 얼굴을 보는데 그 안에서 이들이 감동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소망이 넘칠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의 설교 중에 성도의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1945년 6.25 발발 때 서울이 함락되던 밤에 35살의 한 가정의 가장이었던 아버지가 그날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만 남았구나 하면서 아버지가 찬송가 550장을 부르는 거예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 가정예배 이후에 아버지는 폭격에 맞아서 즉사하게 되어지고 아이 혼자 12살짜리 아들 혼자 살아남게 됩니다. 이 아이가 혼자 고립돼서 6.25 난민생활 수많은 인생의 고초의 삶들을 살면서 훗날 80세가 되어 간증을 하는 내용이에요. 나는 인생의 구비구비 때마다 참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35살의 젊은 아버지가 인생의 절망 앞에서 불렀었던 이 찬송가 550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 찬송을 부르며 나는 이날 이때까지 이겨날 수 있었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맡기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주 뜻대로 하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80세의 노년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35세 때 젊은 아버지가 남겨주었던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소망의 사슬, 그거에 매여 어려운 순간 때마다 생명의 소망을 바라보며 인생을 이겨 여기까지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이라는 것은요, 그 소망하는 사람의 손에 쇠사슬을 매게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땅에 죽을 소망이라면 시작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끝에 그것이 우리의 삶을 죽음으로 몰고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산 소망에 우리가 매여 있다라면 그 사람은 지금 당장은 죽을 것 같고 어려울 것 같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 산 소망이 우리를 결국은 산 소망 가운데 살아나게 만들어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신년을 들면서 무엇보다 우리의 소망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소망은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끌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돈의 소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모든 것에 돈에 매이게 되어 있어요. 내가 건강이 소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그 건강 때문에 인생이 매어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의 소망을 두지 마시고 인생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신년에 우리의 소망을 기경하고 우리의 인생의 지경을 넓힐 수 있는 축복의 사람, 사도행전 29장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사도행전의 지경은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그 지경을 넓혀간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사람. 이것은 사도행전뿐만이 아니죠. 신구약 66권에 흐르는 중심의 맥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 이것이 여전히 드러나고 있는데 내용이 23절부터 2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내용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요약해서 알려드리면, 바울은 아까 만났었던 유대인 지도자들을 다시 불러가지고 두 번째 만남을 갔는데, 그 두 번째 만남 때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종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을 합니다. 늘 하듯이. 근데 늘 하듯이 결과가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가 되면 그 자리에 항상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랬죠? 홍해가 갈라지듯이 한쪽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아멘. 근데 다른 한쪽은 그게 긴가 민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 상황을 보면서 바울이 너무 탄식이 되고 안타깝기 때문에 이사야서의 6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인용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긴 하지만 한마디로 이거예요. 이사야 시대 때부터 유대인들은 그 귀가 닫혀져 있고 그 마음이 강팍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들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아무리 내가 이야기를 해도 못 듣는 게 당연하다. 그래서 이 복음은 어디로 넘어가느냐? 이방인들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말을 바울이 지금 강론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도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는 한 가지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무슨 질문이냐면, 바울은요 헬라인을 향한, 이방인을 향한 사도인가요? 유대인을 향한 사도인가요? 누구죠? 잘 모르시죠? 이걸 알면 안 되죠. 헬라인과 이방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참 희한하게도요, 바울은 각 도, 각 성, 각 시리를 들어갈 때마다 항상 제일 먼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죠? 이방인에게 전해요?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먼저 찾아간다라는 거예요. 회당을 먼저 찾아간다라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게 늘 이해가 안 됐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게 풀린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방인을 향해 세움받았고, 바울의 머릿속 안에는요, 유대인은 아무리 전해도 변화될 수 없다라는, 강팍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뭐하러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마켓 전도를 다음 주에도 나갑니다. 그러면 전도할 때 항상 이제 많이 나가보셔서 눈빛만 봐도 압니다. 이 사람이 이야기를 들을지 안 들을지를 우린 다 알아요. 그래서 들을 사람은 멀리라도 쫓아가서 우리가 딱 접촉을 하잖아요. 근데 듣지 않을 사람은 딱 눈빛만 봐도 알아서 그냥 슝 지나가도 그냥 가는갑다 이렇게 하잖아요. 바울도 분명히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왜 유대인들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을 계속 복음을 증거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 바울의 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묻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걸려 넘어져서 완전히 쓰러져 망하게끔 되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들의 허물 때문에 구원이 이방 사람에게 이르렀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성경의 관점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계획은요, 유대인들을 버리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버린 게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로 하여금 질투가 나게끔 이방인들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플랜 안에는요, 유대인은 버렸고 헬라인을 사랑하고 또 헬라인은 무시하고 유대인만 사랑, 이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한 아버지의 마음 안에는 유대인도 돌아와야 돼요. 헬라인도 돌아와야 돼요. 각 나라와 족속이, 열방이 각 나라의 방언과 언어로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게 되어질 때, 그때 마라나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잃어버린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등장하죠. 여기서 정말 돌아와야 될 아들은 잃어버린 탕자만이 아니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옆에서 계속 아버지를 돕는 척하고 있었던 그 큰아들이야말로 진짜 먼저 돌아와야 될 아들이라 그랬죠. 같이 살면서도 아버지의 뜻을 행한다 하면서도 아버지의 뜻을 전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으면서 자기 멋대로 일을 하고 자기 멋대로 삶을 살아나가면서 나는 아버지의 집에 있다라는 그 자부심 하나로 살아갔던 그 큰아들. 그 큰아들을 사실은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작은 아들과 큰 아들, 이 두 아들이 돌아오게 되어질 때 아버지의 집은 진짜 화목한 잔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볼 수 있는 사람,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오늘 사도행전의 28장의 문을 뚫고 29장으로 넘어가는 지경을 넓힐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땅끝 선교를 위해서 성경을 번역하는 여러 팀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문명이 가속화되면 가속될수록 언어를 번역하는 속도도 빨라진다 그래요. 그래서 땅끝, 우리가 말하는 땅끝, 마지막 세대의 모든 종족으로 각 나라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어지는 속도가 앞당겨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려 약 20년에서 30년 사이에 모든 족속이 각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열리지 않을 것만 같은 어떤 아랍권이나 회교도권이나 이슬람이나 수많은 적대 세력들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환상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세요. 세계의 여러 난민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각 나라의 언어들로 놀랍게 우리가 보이지 못하는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일하시며 마지막 때를 준비해 나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정말 세계에 많은 주권과 물질과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이 미국 땅과 한국 땅이 전혀 다른 엄한 곳에 지금 힘과 노력과 재정을 낭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의 신부의 세대로 그 마지막 등불을 준비할 수 있는 깨어있는 우리 예수인 교회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종말론적 설교를 하면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그렇게 마지막 시대라고 성도들을 두렵게 만들어 놓고 주님이 마지막 시대에 안 오시고 나 때에 안 오시고 내가 죽어도 종말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내 수고가 모두 헛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중에 이런 고민하시는 분은 없으세요? 저는 젊었을 때, 지금도 젊지만 이 대학생 사역을 열심히 할 때, 청년 사역을 할 때 청년들을 막 읽어놓고 어느 날 그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의 계절이 안 오면 어떻게 하지? 내가 아이들을 막 선동해놨는데 주님이 안 오시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 이런 생각과 이런 고민하시는 분은 없으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죽어서 주님이 안 오셨어요. 그럼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야, 나 아직 안 갔어. 종말 아직 아니야. 너 뭘 때문에 그렇게 열내가지고 영혼을 구원하고 그렇게 전도하려고 열냈냐? 야, 뭐 때문에 그렇게 헛수고를 했냐? 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겠어요? 예? 이게 상식적으로 맞겠냐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바울은 왜 수천 년 전부터 그렇게 열을 내고 돌아다녔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랬다면 왜 하나님은 12사도 중에 제대로 인정도 받지 못했던 그 바울을 통해서 교회의 역사를 쓸 수 있게끔 감당하게 맡겼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사도행전의 29장을 쓸 수 있는 교회와 성도를 찾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큰 교회가 되어지고 큰 목장이 되어지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좋은 목표고 비전입니다. 그러나 먼저는 충성된 사람이든 부족한 사람이든 능력이 많은 사람이든 능력이 없는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병든 자이든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두가 사랑받고 모두가 함께 구원을 받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교회,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성도,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그런 목장이 되어질 때 그들의 지경이 사도행전 29장을 쓰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신년에 우리 예수인 교회와 모든 목장이,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런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도행전의 지경이 어떻게 넓어지느냐? 복음으로 한계를 날마다 넘어설 때, 복음으로 한계를 넘는 사람이야말로 그 29장을 써나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을 이렇게 묵상해 보잖아요. 그러면 그는 날마다 자신의 한계를 복음이라는 것으로 넘어서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마치 요즘 히어로 영화들이 주를 이루는데 이 시대에 마치 히어로와 같은 그런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그는 풍랑을 만나도 뚫고 들어갑니다. 누명을 써도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돌에 맞아 죽을 고비를 거쳐도 다시 벌떡 일어나서 사명의 길로 갑니다. 깊은 감옥에 갇혀 있어도 더욱더 그러면 그럴수록 복음의 빛을 더욱 밝게 비췄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동일하게 마지막 장면을 이런 복음의 한계를 넘는 장면으로 마무리합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얻은 셋집에서 꼭 2해 동안 지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였다.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 자, 무슨 말이죠? 바울의 마지막 장면이 어떻게 보면 참 초라하게 마치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왜냐? 2년 동안 유배지에 갇혀서 지냅니다. 유배지는 절대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자기 옆에 24시간 로마 병정이 같이 수갑을 차고 어디도 화장실 갈 때도 같이 가야 돼요. 그런 바울에게 도대체 더 이상 복음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이 나올 만큼 초라하게 마무리가 되는 것 같지만 성경은 오늘 이 유배지라는 한계와 바운드리를 복음으로 어떻게 뛰어넘는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나갈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다 자기에게로 오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지키고 있었던 그 병사들은 황제의 근위대였습니다. 주요 간부들급에 해당하는 아주 뛰어난 병사들이었어요. 근데 이 병사들이 생각해 보세요. 주구장창 복음에 미친 이 바울하고 24시간 붙어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주구장창 예수 얘기만 하는 거예요. 24시간 진리도록.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교대 시간 될 때쯤 되면 예수님 영접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예수님 영접하고 가가지고 또 다른 사람이 이제 멤버 체인지가 되면 또 이 사람에게 주구장창 예수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증거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날마다 도와지는 거예요. 2년 동안이나 매일같이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 사람이 나아가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이런 소식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소식을 들은 당신도 한번 들어보라고. 그래서 병사가 아닌 사람들도 막 이 집으로 찾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냐면 이 문헌을 찾아보면 어포인먼트를 잡아야지 바울을 만날 수 있을 정도로 줄을 서서 바울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들어야만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마치 유배지가 아니라 신학교가 된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말씀을 들려달라고 거기서 더더군다나 이 로마 근위대 이 로마 병사들이요. 로마를 위한 병사들만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 전 세계로 뻗어져서 전 세계 곳곳으로 나가는 파병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변화된 로마 군병들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세계 각지로 나가는 선교사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이와 같이 놀라운 거예요. 더더군다나 바울은요, 낮에는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고 저녁 때는 뭐 했을까요? 저녁 때는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으면서 읽고 있는 수많은 서신서들을 그 밤 시간에 자지 않고 써나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수많은 옥중 서신들이 다 이때 써지게 돼요. 여러분
가장 막힌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한없이 절망이 되어지는 상황입니다. 근데 쉬지 아니하고 그는 자신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끊임없이 한계를 뛰어넘는 도전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밤새 그 피곤한 시간에도 성경을 계속해서 써나갔다라는 사실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밤새 성경을 써나갔는데 우리는 읽기라도 해야 되죠. 성경 통독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꼭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지금 인생에서 가장 답답하고 꽉 막혀 있는 한계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요, 그 어느 때보다도 이런 상황에 가장 빛나는 자기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를 그가 맞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요, 가난을 만날 때 빛을 발하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요, 죄인을 만날 때 두나미스가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키막힌 꽉 막혀 있는 문제를 만나게 되고 질병을 만나게 되고 내 인생의 한계를 만날 때 두나미스, 폭발하는 하늘의 다이너마이트가 되어지는 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한국교회와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저 또한도 여러분도 착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더 이상 전도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교회 이미지가 추락했다라는 거예요. 그 어느 때보다도 교회를 향한 핍박이 너무나 심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주변에 미치는 그런 영향 때문에 내 주변에 예수님 믿고자 하는 사람도 없고 또 원하는 사람도 없으니까 더 이상 우리는 전도도 할 수 없고 교회는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들여다보면은요, 교회는요, 가장 가난할 때, 가장 핍박이 심했을 때, 가장 박해가 넘쳐났을 때 가장 많은 은혜와 부흥을 경험했던 게 바로 교회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언제 성장했죠? 한국교회는 가장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울 때,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 때, 그때마다 새벽마다 애기들 들쳐업고 나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었던 어머니들의 기도, 간절하게 이 나라 이 땅을 위해서 간절하게 부르짖었던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집사님들의 뜨거운 그 부르짖음의 기도가 한국교회의 성장의 동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의 진짜 문제는 상황과 환경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정말 새술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우리 안에 충만하게 넘쳐서 나의 험부대를 터뜨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복음의 폭발력을 경험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되어질 때 한계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고 계단이 되어지고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은요, 갖가지 보이지 않는 유배지를 통해 갇혀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의 유배지에 갇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이의 유배지에 갇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 취미의 유배지, 재정의 유배지, 신분의 유배지, 관계의 유배지, 수많은 상처의 유배지에 쌓여서 그 유배지 안에 한계를 만들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아무것도 안 돼. 나는 해도 소용이 없어. 내 주변엔 전도할 사람이 없어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듣는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도 속에 영혼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게 미처 너무 익숙해서 느끼지도 못하는 그 사람을 여러분 옆에 붙여놓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한 권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나이가 65세인가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말기 암 환자로 사망 선고가 났던 분이었습니다. 이 권사님이 죽음을 앞두고 침상 위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그 침상의 응급실 속에서 신방도 찾아올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분이 죽음을 앞두고 한 것이 뭐였냐면 24시간 자기를 돌보는 응급실 그 병동의 모든 간호사들에게, 자기를 돌보는 그 의사들에게 예수를 꼭 믿어야 된다라고 그 복음을 전하고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간호사 양반, 내 몸은 죽어가지만 나는 전혀 두렵지 않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거든. 다른 거 다 안 믿어도 좋은데 예수님 한번 꼭 믿어봐. 이분의 마지막 고백이에요.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침상에서 놀라운 일을 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목회자, 건강한 사람이 병원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과 죽음이라는 한계를 마주쳤는데 그 한계를 뛰어넘으며 진짜 예수가 소망이라고 역설하는 그 단순한 몇 마디의 복음, 어느 것이 더 파워풀할까요? 어느 것이 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까요? 물론 둘 다 복음은 능력이 됩니다. 다 능력이 되죠. 그러나 복음은 한계를 만날 때 하나님을 끝없이 영화롭게 할 수 있는 하늘의 권세가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이 갇혀있는 이 영적 유배지들, 이것은 복음을 더 영화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찬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의 바람이 있다라면요, 2019년 정말 우리 교회에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저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내 지경을 넓혀라. 여러분, 이건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 삶의 바운드리에 갇혀서 그냥 우물쭈물 똑같이 작년과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계획이 있다니까요. 이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삶의 바운드리의 지경을 한번 넓혀보자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한계의 점을 오히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드는 복음의 도구로 한번 사용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때 사도행전의 28장은 오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29장이 쓰여지는 놀라운 바울과 같은 삶의 하나님의 주인공들이 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려면 오늘도 우리의 죽어져 있는 땅의 소망이 아니라 정말로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소망을 붙잡고 내 인생을 날마다 내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내가 품을 수 없는 그 사람을 품어야 돼요. 내가 이 헬라인만 품겠습니다. 내가 유대인만 품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은 두 아들이 모두 다 와 집안에 잔치가 일어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목장 가운데 이런 놀라운 축제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영혼들이 항상 있는 그런 목장의 축제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한계를 갖고 있죠.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한계를 갖고 있어요. 그러나 그 한계, 이것이 우리의 디딤돌이 돼서 하나님을 더 복음을 영화롭게 만드는 그런 우리 예수님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납시다.